사무엘은 사무엘은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사울 개인에게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을 증조로서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셔서 그런 증조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를 세워 주셨음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본인이 그렇게 확신했다면 이제 나머지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처음 뽑는 거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왕을 선출해야 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균등한 절차를 따라서 왕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제 투표 내지는 아마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렇게 뽑았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그 뽑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뽑았다는 표현 속에서 뭐 제비뽑기식으로 그 왕을 뽑는데, 그 제비 뽑는 건 사실은 어떤 의도가 들어갈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뽑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이 뒤에 있는 배경이 바로 그 미스바인데요. 미스바의 산지 속에 아마 둘러서 각 지파별로 모였을 거예요. 각각 지파별로 가까이 오게 하라. 그래서 1000명씩 지파별로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뽑혀서 왔겠죠. 1000명이. 그 지파별로 1000명이니까 12지파면은 12,000명 정도가 이 미스바 산지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별로 이제 뽑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고, 또 이렇게 제비뽑기로 뽑혔을 때 마드리 가족, 그리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된 거예요. 이 뽑히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울을 선출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울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숨어있다,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다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직접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울이 조금 샤이한,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고, 백성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균등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보이게 하심으로 사울이 드디어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출된 사울에 대해서 이제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은 그를 따랐다, 그와 함께했다. 26절에 그렇게 돼 있지만 마지막 27절에 보면 불량배라고 했고, 어쨌든 이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배척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물론 그가 사울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체구가 크고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었지만 그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그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평가할 때 과연 그가 왕으로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떤 삶, 경력에 대한 불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왕정 자체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왕이 뭐가 필요하냐. 때때로 하나님의 사사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처음에 그들이 왕을 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미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미 사울을 세워서 왕정을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왕정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경륜의 시대 가운데 왕을 거부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그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여해야 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잠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도 분개하지 않고 조금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진 것은 그에게 비록 그 성격이 소심한 그런 성격은 있었지만 또 이런 면에서는 그가 겸손하고 또 겸비한 또 자비로운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부정한 반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는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뭔가 보복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리가 지금 방송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를 찬성하고 아무리 객관적인 방법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과정을 백성들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다 100% 지지하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사울이 가졌던 태도는 바람직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앞으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를 또 따르는 자들은 2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동일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감동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사울을 지지하고 있고 또 사울을 따르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분분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항상 어떤 공동체든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속에서 엇갈린 반응들이 나타났지만은 항상 중요한 것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확신이 들었을 때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아무리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밀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사무엘이 행하고 있고 또 사울이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책으로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라의 제도를 기록했다, 여호와 앞에 두었다. 이것은 뭐냐면 왕으로서 너희들이 나라의 왕으로서 지도자를 사울로 세웠다 할지라도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왕은 하나님의 부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나라의 제도 가운데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매뉴얼을 사무엘에 만들어서, 그것은 바로 아무리 왕이 세워져도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바로 기록으로 사무엘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방향을, 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허락하지 않은 왕정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왕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사무엘이 지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따를 때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책으로 이미 준비해 놓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두었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왕으로 뽑힌 사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지, 이런 것을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시대는 다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가,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 가운데라도 항상 엇갈린 반응들이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마음이 맞을 수는 없지만 항상 그 속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